구약 성경 욥기 18장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빌닷의 첫 번째 말씀 들었을 때 이 빌닷은 가장 전통적인 신앙인 출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빌닷의 말 가운데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외에 한국에 가면 기독교인들 그 가게에 가면 붙어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그 말을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8장 7절에서 그 말을 했던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빌닷은 첫 번째로 욥을 굉장히 위로했어요. 와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그 요지가 뭐냐 하면 낙심하지 마라, 회복할 수 있다. 그 요지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고 꿈을 잃지 않도록 자꾸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빌닷의 위로는 적절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도 귀하지만 시작은 작게 하는데 나중에 창대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따라서 위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사는 것은 서로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로 묶어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영접을 하면 안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성령님도 안에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님의 헬라어 용어가 뭔지 아세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는 전치사 with하고 똑같아요. 함께 있다. 클레토스는 위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정확한 용어는 함께 있어서 위로하는 분, 이것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그래서 한글말로 그걸 다 보혜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은 그들의 위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위로자이기는 위로자이지만 무엇의 위로자라고 했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했어요. 위로를 했는데 실제로는 위로가 아니 되고 재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욥이 정의를 내린지 아세요? 그것은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그 시작을 무엇으로 봤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너에게 나중에 창대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의 요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진리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었던 말이 욥의 경우에는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 재난일까요? 지금 경건한 욥이 까닭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네가 숨은 죄가 있어서 이 모양이니까 죄 해결하라고 하니까 영적 재난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좀 불쌍히 보고 이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여서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담대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영으로 너를 분별해 봤거든. 그랬더니 아무래도 너한테 수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들으면서 영적으로 더 큰 재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잘못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문제가 있다라는 말로 사람을,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설령 그가 그렇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갖고 위로해야 될지 그를 정죄해서는 아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위로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빌닷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고정관념입니다. 고난은 정직한 신자에게서는 절대로 와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을 막상 본인이 닥쳤을 때는 자기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닷의 이 문제는 신앙의 무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굉장히 무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무지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작사하신 지체 부자유 하신 분 있죠? 근데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딸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 한국 엄마들 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됐다. 좋은 모성애는 하지만 신앙적 모성애는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경우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답시고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의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에 빠져 있다가 보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닷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 8장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말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면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근거가 나옵니다. 8장 8절이에요. 거기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빌닷이 전통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랬죠. 아마 몇 대에 걸친 기독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막 떨리면서 뭔가 옆으로 슬쩍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러면서 욥을 말했죠. 어떤 신비주의 사람은 욥을 향하여 그걸 갖고 근거로 말을 하고요, 자기가 느낀 감정을 갖고 말하고요. 이 빌닷은 옛사람한테 물어봐. 조상이 제일이야, 전통이 제일이야.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전통은 신앙의 전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제일입니까? 말씀이 제일입니까? 장로교를 일컬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이라는 영어 금방 아시겠죠? 리라는 접두어에다가 폼이라는 거, 어떤 형태를 다시 만듭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말은 전통의 신앙을 따른다라기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따라서 빌닷은 자신의 신앙을 정화시키기보다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오랜 신앙의 전통, 이 고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욥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을 주는 위로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를 하려면 지식에 근거해서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 지식의 최고의 봉이 뭘까요? 복음이 바로 최고의 봉입니다. 복음만이 사람한테 참 위로요. 구원의 진리만이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인 위로가 됨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다가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닷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교정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지적으로 알미 커져가고 깨달아져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은요, 지적인 진보가 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꾸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끊어지는 거는 이번 주에 배울 걸 내가 못 들었으니까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내가 빠진 만큼 영성은요, 지난주만큼 멈춰있는 게 아니라 후퇴해가 있어요. 빠진 만큼 여러분은 무뎌져 있다고요. 다시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세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중요한 비유를 말해요. 진펄개펄이라고 그래요. 진펄개펄은 아무것도 심어먹지를 못해요. 진펄개펄의 특성이 뭡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간만의 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받았다가, 쏟을 때 쏟았다가 받았다, 쏟았다 받았다. 성령술 먹었다, 세상술 먹었다, 세상술 다 빼버리고 또 받았다. 이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답답해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점점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빌닷처럼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자.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꾸준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빌닷은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잘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옛사람한테 물어봐. 조상들이 터득한 경험을 한번 기준을 알아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닷의 문제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1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장 21절 시작.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지금 빌닷이 욥한테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하고 들은 거 비슷하죠? 여기서 공통점이 뭐였죠? 구원은 몰라요. 문제는 알아요. 신앙생활을 복음의 영광을 모르면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몰라요. 교회 생활하면 척하면 삼척동자예요. 아, 요번 달에 또 뭐가 있겠구만. 모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요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모른다고요.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점은 다 보이는데요. 그 너머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없어요. 바로 지금 빌닷이 그 관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빌닷이 예리하게 불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불신자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빌닷이 보지 못한 구원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대조해 봐야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빌닷의 내용을 통해서 불신자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그리고 반면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선물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빌닷은 불신자가 이런 사람이다. 분명히 2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다고 하면서 욥한테 비슷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4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울분을 뭐 한다고요? 터뜨려요. 섭섭한 게 늘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부모에게 섭섭해요. 배우자에게 섭섭해요. 이웃에게 섭섭해요. 사람 대우 못 받은 것 같아요.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며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만드는 음악이나 그림이나 예술 세계를 보면 슬픔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고요, 그 분노가 잠재되어 있던 걸 여러분 보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은 울분을 갖고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 한다고 그랬나요? 찢어요. 세상 사람이 너무 힘들면 술으로 달래죠. 술은 도움이 돼요. 찢는 거예요. 술 잡숴보실 분들은 한번 말해보세요. 술이 떡이다 들어가 먹어보신 분 아시죠? 술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찢는 거라고 그랬어요. 울분의 피해자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공감이 되세요? 진리예요. 그런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자기 혼자 슬픔 당하고 마는 거예요.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느냐? 문제 덩어리가 해결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초가 사라지겠느냐? 구원은 전혀 없으면서 자기 자신만 상하는 것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이지 특수적 특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연단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오는 새로운 장막을 기뻐하면서 사는 영광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불행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을 줄 쳐놓고 좀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무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은 울분으로 자기를 찢으면서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빌닷은 정확하게 보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믿지 않음의 불신의 문제가 뭐냐 하면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악인에게도 빛이 있어요. 불꽃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 잘 나가던 날이 있었거든요. 순간순간 재미있거든요. 그러나 빛이 꺼집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원욕이 사라져간다고 그랬어요. 젊은 날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요 껍데기라는 걸 알면서 재미 하나도 없어요. 빛이 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래되신 분들 시골 동네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습니다. 다른 사람 천적이면 울어도 안 웁니다. 근데 그분 표정들이 웃는지 우는지 그 표정이 참 이상해요. 웃는 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환하게 살아본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표정이 웃음에 대한 근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빛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상 재미는요, 지루하고 권태스럽고요, 이런 게 있어요. 쾌락은 이렇게 올라가다 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쾌락은 이렇게 올라가다 탁 떨어져요. 무대 있죠. 무대처럼 쓸쓸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꽃다발 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공연이 끝난 다음에 썰물처럼 다 군중이 사라져간 그 무대는 냉기가 흐르면서 빛이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거기처럼 무섭고 어두침침한 데가 없어요. 밤에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혼자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설설설 떨려요. 거기 못 있어. 그렇게 화려한 쇼가 있던 그 자리가 무서워요. 그것처럼 악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미의 빛이 꺼집니다. 그런데 8절에 설명해 놨어요. 그 장막 안의 빛이 어두워져요. 내면의 세계의 빛이 어두워진다고요? 또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꺼진다고요. 왜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는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켜서 비추는 거거든요. 등불이 뭡니까? 기름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외적으로도 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다고요. 그 등불이 문화일 수 있고요, 문화일 수 있고요, 자식일 수 있고요, 국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장막 안의 빛도 컴컴이 어두워집니다. 위의 등불도 꺼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철학도 이렇게 인간을 묘사한 적은 없습니다. 성령은 정말 진리입니다. 불신의 아픔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묘사한 성경은, 그런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져 가고 금방 꺼져버리면 알아먹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의 세기가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라는 말은 꺼졌다는 말이 아니죠. 가물가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7절에 보세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것입니까? 인생이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이 아니고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지 사람의 묵상을 즐거워하거나 명상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좋은 생각과 말씀과 혼란하지 마세요. 앉아갖고 벽을 향하여서 명상하고 묵상해갖고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압니까? 인간의 내면은 어둡게 짝이 없는데 뭐가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명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한 것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꾀입니다. 꾀. 보세요. 7절에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마련한 꾀에 뭡니까? 스스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늪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보아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열심을 내는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죽지, 이거 못 살겠어 나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설교 주면서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그런 말을 얼마나 혼자 말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서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야, 이거 정말 잘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외형으로는 활기찬 걸음이지만 내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8절에 이는 그의 발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든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물과 올가미는 뭐라고 쳐놓은 겁니까?
보이지 않게 쳐놓은 것이죠. 이 세상이 죄레밭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자만심에 빠져 살다 보니 그물에 빠져 있고 올가미에 걸려 있는데 9절에 보면 재미있어요. 그의 발 앞꿈치라고 안 치고 뭐라 했나요? 뒤꿈치가 덫이 치여요. 지나간 것 같은데 툭하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고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곱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빌닷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현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는 욥한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기억나세요? 구절이? 따라합시다. 빛의 아들. 네,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빛입니까? 그냥 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빛과 어둠, 이런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빛으로 나와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빛이 약할 수 있어요. 세상 빛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꺼져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한번 들어오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강해지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잠언 4장 18절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담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돼 있죠. 지금은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정말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밝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밝고 빛날 거예요. 이 빛남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9절에 대조되어 있잖아요. 4장 19절의 잠언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빛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빌닷이 말하는 어둠에 빠진 불신자와 우리는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인데요, 이 광명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 광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 18절에 보세요. 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설명으로 다 감당이 안 돼요. 보세요. 수건을 벗었어요. 이 수건이 뭐죠? 믿기 전에 고정관념들이에요. 사탄이 가려준 막들이에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뭡니까?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에서 어디로 이른다고요? 영광에 이르러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성의 과정이요 결말입니다. 장막이 비트 꺼져가고 등불도 꺼져가는 사람들과 광명에 이르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우리와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세상을 은근히 부러워하십니까? 세상에 노는 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막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을 세상에 조그만 거에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어릴 때 남자아이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밤에요 전등불 갖고 노는 거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아들들도 그렇습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전지 산 거 불 켜보고 머리에 쓴 거 써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애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 가서 그런 일 많이 합니다. 밤사이에 불 켜놓고 내게 더 밝고 니게 더 밝고 서로 자랑하죠.
그러나 아침에 새벽 여명이 시작되면 아무리 밝은 전등도 그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세상 빛을 비교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이 얼마나 영광되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특권을 세상에 타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물과 타지 마세요. 이 수준 높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욥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7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은 꾀에 빠지고 자기가 마련했으니까 뭐 위험을 피해 다닌다고 해봤자 소용없죠. 내가 만드는데 위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다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의심해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 오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초신자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일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 목사 도둑놈 아니야?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도둑놈 아니라는 걸 한번 보통 알아가는데 한 3년씩 걸리더라고요. 평균 보면. 이제 보니까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년 걸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좋은 사람이니까 믿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기존 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도 못 믿는 누굴 믿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조심해서 가느라고요. 길 하나 가는 거,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얼마나 긴장 초조한지. 그러니까 7절에 걸음은 활기찬데 피곤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꾀에 빠지는데 어디 가서 무슨 위험을 피합니까?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9절에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히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요새는 거의 안 갑니다만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실 때 그분은 이상하게 쇼핑센터 가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꼭 데리고 가네요. 근데 이렇게 가게가 있는 두바이 몰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상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누가 돈 내는 사람인지 누가 살 사람인지를 아니까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거들떠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그 미소와 잘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덫이 있어요. 덫이 있는 거예요. 그 덫이 미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덫이 없네요.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그 덫을요, 친절로 알아요. 나 축혀주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해요. 늘 두려워요. 그 뒤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기억합시다. 성경 말씀 이런 말 있죠. 그가 너를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며, 우리예요? 그가 너를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며 물을 건너가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라. 또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앞에 놓고 앞서 가신다고 돼 있죠. 먼저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덤벙덤벙 하면서 가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지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성령 따라갑니다. 물 가운데로 갑니다. 불 가운데 갑니다. 빠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형한테 팔려서 고난당했는데 가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체험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 배짱, 그런 힘, 그거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람의 성품이 변해요. 긍정이 돼요, 사람이요. 그리고 신뢰를 해요.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실망하게 되고 실족해서 자꾸 사람을 바꾸죠. 그러나 여러분은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사는 곳에는 외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갖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 사람이 다 모함하고 별짓을 다 한다 그래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감사했던 그 속에서 자중지난 일어나 주께서 그 당신의 종을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정치판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화도 안 납니다. 그냥 불쌍할 뿐이고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외국 생활에서 여러분이 그 힘 갖고 아니면 몰라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새로운 국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불신자의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고. 여기 중요한 말은 뭐죠?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힌다는 말은요, 자기가 확보했다고 자신했는데 그 말이에요. 내 통장에 들어서 든든했는데 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욕먹어까지 까면서도 감춰놓고 살았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빼놓고는 의지할 대상은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시작.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준비하고 별거 다 해놓는데요,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내 걸 갖고 살아요. 이 세상은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이 거기서 허무감을 느낄걸요. 내 평생의 청춘을 다 바친 결과에서 저 누리고 저 사는 사람과 햇방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빌다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평생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는 헛수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어서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그를 기념하는 거 잠깐이에요. 땅에서 뭐 한다고요? 17절에요. 사라져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제가 가정의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집안에 저희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조상도 있고요, 보질 못했으니까요. 제 살아있을 때 계셨다가 돌아가신 조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에 남는 조상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저희 외할머님인데요, 우리 가문을 예수 믿는 가정 만든 할머니, 그분은 온 집안에 기억되고 있어요. 식구들이 모이면 그 할머니 얘기하느라고 배꼽을 잡아요. 과거에 어땠어? 예수 믿는데 어땠어? 그분의 삶의 족적은 우리의 신앙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분의 걸어간 길은 길이 기념되고 있어요. 남아요. 친할머니 산소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외할머님 산소는 가서 다듬고 그러거든요. 그 비석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할머니는 그렇게 사셨지만 기념이 되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 베다니의 문둥이 집에 있을 때 죄인 하나가 향유옥합 가득한
향유를 갖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랍니까? 가만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의 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기념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사라져 갑니다. 잊혀져 갑니다. 존재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히 대대손손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의 영광입니까?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 동시대에 소크라테스도 있었고요, 그 후에 플라톤도 있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의 이름이 유명합니까? 바울이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바울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세계사의 위대한 문화의 역사의 예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소리쳐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를 믿으면 대대손손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를 기념해달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향력은 자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힘들게 당대에 개척한 믿음의 일대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 덕에 이렇게 예수 믿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앙적으로 기뻐하고 살지 않아? 라고 자손들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구원을 전파한 조상이 있다는 사실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그리워합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이 되었던 장로님, 국무총리 되었던 장로님, 대통령 했던 장로님 다 있습니다. 대통령 빼고요.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나 어느 회사 사장이라고 묘비에다 써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가 못돼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안수 집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누구, 장로 누구라고 쓰고 싶지. 죽을 때 삼양주식회사 누구, 롯데회사 누구라고 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이 되는 거는 직분이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7절을 다시 보세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사라질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있고요, 위로는 가지가 시드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싱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자의 생은 존재의 소멸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을 괜찮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다운 운명과 대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끝나고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할 것이고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이 뭡니까 여러분? 성냥 재료 유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이에요. 유황 갈 때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뿌려질 것이며,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차라리 낫죠. 존재가 없어버리면 차라리 끝나죠. 그러나 유황불이 뿌려지는 것이 영원이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하니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함께 잠을 자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놓고 입이 안 떨어지십니까? 전도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지 흑암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흑암이었어요. 그러나 심판으로 쫓겨 들어가서 세상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속에 이렇게 무서운 진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얘기합시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냐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나이에 자식 딱 하나 제대로 된 거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돈 벌어서 뼈파시게 키운 자식이 없어져요. 후대도 없고 남은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라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후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를 이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육신의 대를 이으려고 첩까지 들였다가 온갖 집안에 망치고 지금도 역사상의 불운을 만들어갖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으로 그 대를 차라리 못 이으면 종이라도 대를 이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육신의 대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대에 집착합니다. 자식한테 무섭게 빠져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혈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허리에서 백성이 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열국의 아비라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열국의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길로 걷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고요. 좀 하나님 앞에 진보를 나타내세요.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요. 이 가치 있고 영생의 삶을 여러분도 누리고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후손을 많이 낳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까? 감사라는 말 갖고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요.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요. 그런데 깨달고 나면 뭡니까? 높이가 다함이 없고요, 길이에 끝이 없고요, 깊이에 끝을 모르겠고요, 넓이의 광대함을 인간의 수준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세상의 어느 책에 통해서 이런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선은 압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요 정도만 알고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19장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는데 또 돌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25절에요. 욥기의 최고의 주제입니다. 19장 25절에 빌닷의 말에 대답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하면서 욥은 구원을 붙잡았어요. 믿음을 갖고 세상을 평가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이 고난 속에, 이 혼란 속에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바이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축원합니다. 아멘.